잠언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참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잘 먹어봐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봐야 맨날 싸우는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조금 덜 먹고 좀 불편하고 조금 내가 없이 살더라도 화목한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스트레스도 적고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늘 싸우고 다투고 내 욕심 챙기고 내 이익 챙기는 그러한 것보다 조금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고 조금 우리가 뭔가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화목하며 화평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축복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3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하고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세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하십니다. 연단이라는 게 뭘까요? 어쩌면 참 부담되는 말이죠, 이것이. 연단이라는 단어에 연단하다 혹은 연단이라는 것, 이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들기고 또 그것을 단단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단이에요. 어찌 보면 또 재련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업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라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연단한다. 철을 어떠한 것을 단단한 것을 불에 달구어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어찌 됐든지 간에 연단이란 것은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보면요. 뜨거운 불에다가 풀무에다가 집어넣고요. 새빨갛게 달궈진 그 쇠를 대고서 망치로 수도 없이 두들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에 담궜다가 또 다시 집어넣어서 달궜다가 또 두들기고 또 다시 물에 넣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반복을 계속 할까요? 단어의 뜻대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쇠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모양을 변형시키고요. 또 강하게 만들고요. 또 불순물을 제거해 가지고 단단한 쇠를 만듭니다. 비싼 칼일수록요. 많이 두들긴다고 합니다. 단단한 날카로운 칼일수록 오래 두들긴대요. 칼 중에 다마스커스라는 칼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다마스커스라는 칼이 뭐냐면은 여러 번 두들겨 가지고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철을 여러 가지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두들겨요. 철이 붙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걸 두들겨서 또다시 풀무에 집어넣고 또다시 두들겨서 얇게 만들고 거기에 철을 또 붙여가지고 또 다시 그 불에 달궈가지고 또 두들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과정을 통해서 나오면은 거기에 이쁜 문양이 새겨져요. 근데 이게 어떤 철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 칼을 만드는데도요. 하루 이틀로 안 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두들기더라고요. 아무리 장인의 손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만들어지는 강한 칼도 없고 또 좋은 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연단하는 과정이 참 편하죠. 참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은요, 너무 기쁜 일이고 편한 일이에요. 그렇죠? 참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아프다고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부담스럽고요. 이것은 고통스럽고요. 괴롭고요. 이것은 피하고 싶고요. 아프고 이것은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같이 딸려오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불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불 속에서 연단 받는다고 하겠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불 속에서 연단 받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그만큼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또 뒤로 물러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쇠를 불 속에서 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단단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왜 강하게 하려고요. 단단하게 하려고. 또요, 불순물도 제거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어요? 맞아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칼이 됐든 호미가 됐든 도끼가 됐든지 간에 그 내가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쓰려고, 사용 용도에 맞게 쓰려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려고. 이해가 되세요? 한나철도 연단하는 이유는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연단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용도에 맞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게 쓰시기 위해서 자꾸만 불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자꾸만 불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애초에 나를 사용할 마음조차 없었으면요, 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버려뒀으면 연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크든 작든 어디에 쓰든지 간에 한 구석이라 할지라도, 작은 한 파트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예요, 불평거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래요. 철과 금과 은은 그냥 두들겨서 그 자체의 값어치로 용도로밖에 쓸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시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내가 호미가 됐든 내가 혹은 삽의 역할을 하든 칼의 역할을 하든 도끼의 역할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호미가 됐든 칼이 됐든 그 목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는 왜 호미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칼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토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또 한 가지, 왜 두들기느냐? 바로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이 철을 두들기는 대장간의 영상이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때릴 때마다 뭔가 떨어져 나가요.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고서 또 불에 넣었다가 때리면 또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요. 그만큼 강해지지만 거기에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강한 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데,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너 그거 버려라, 너 그거 태워버려라, 끊어내라, 너 그거 네 고집 빼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꾸만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리 하나님이 떼내라고 두들기고 불에 집어넣고 물에 넣었다가 또 두들기고 열받게 했다가 자꾸만 연단을 시키는데 끝까지 내 고집을 안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있는 불순물, 그것을 빨리 제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튼튼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몇 날 며칠이 걸리든 어떻게 해서든 칼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쓰면 될까요? 그냥 싹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날인 것 같았어요. 근데 몇 번 물을 썰다 보니까 칼이 무뎌져. 그러면 그게 쓸모 있는 칼이에요? 쓸모가 없는 칼이에요? 갈아서 쓰면 돼요? 칼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연단의 끝에 과정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몇 번이고 때리고 달구고 담그고 해서 강한 칼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용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마음을 연단하시는데요, 한 번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낮추시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겠지, 나는 이만큼이면 통과했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더 강하고 더 쓸모있고 무뎌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강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왜 도대체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우리의 육체의 고통은요, 그냥 좀 아물면 돼요. 근데요, 마음의 고통은요, 참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렇게 낮추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마음을 연단시키실까요? 우리의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내가 결단하면 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도요, 결단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부터 벌써 아니야 도리질해 버리면요, 어떤 누가 와도요, 이거는 못 무너뜨립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서부터 못해, 싫어, 안 해, 해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시작점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시작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순종의 시작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천국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지옥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사랑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미움도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요?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연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받는 훈련, 그 연단, 그것이 있어야 말씀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천국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출발이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요?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시작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세상 만사도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요, 마음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자세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마음에서부터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아예 귀를 닫아요. 그러면 그 막이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을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2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에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지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 시간에 어디에서든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그냥 푹 놔버려요. 그러니 마귀가 찾아오고요. 잠이 찾아오고요. 불순종이 찾아오고요. 잡생각이 찾아오고요. 내 생각이 찾아오고요. 딴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이에요.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았으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음을 연단받고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말씀을 안 받으려고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암만 말씀을 뿌려도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돼요. 강한 마음을 훈련시켜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아까 봤던 말씀대로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고요. 뿌리 내려질 수가 없고요. 그러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 아멘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대요. 말씀을 항상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거부하는 거예요. 항상 불순종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죄가 관영했고 또 한 가지 마음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세상의 죄가 관영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항상 악한 생각이 가득해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는 자세가 마음 가운데서부터, 순종하는 자세가 마음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바로의 마음도 그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어땠다고요? 강팍했대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강팍하니까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듣질 않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강팍하면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기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고집을 부리고요. 내 아집을 부리고요. 내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좇았다.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이 달라요. 벌써 다른 사람들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영혼의 상태가 달라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갈렙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왜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 마음이 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갈렙처럼 다른 마음이 되어 구별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고쳐먹을 줄 알아야 돼요.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결심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와 말씀, 설교에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틈새를 메꾸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디에 빈 부분, 어디에 틈난 부분, 어디에 부족한 부분, 내가 어떻게 할까?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힘든데? 예, 힘들어요. 어려운데?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요, 마음 먹은 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힘들어도 어려워도 애는 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워도요, 돈은 벌러 가요. 그런데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틈새를 메꾸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내 마음이 벌써 힘들어 하면 내 보호기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틈을 메꾸라고 한다면요, 마음 먹은 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갈렙과 같이 그는 마음이 달라 내가 인도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의 크랙을 우리가 메우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6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모든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너무 아파요. 근데 직장을 가야지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사랑하래요. 그러면 그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믿음의 행동,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느니라 했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모든 거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하실까요? 네? 예, 시험을 통해서. 그럼 그 시험은 뭘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도구,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무시당했어요. 없는 셈 쳤어요. 그런 무시만 당했습니까? 결국은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배신까지 당합니다. 그렇죠? 믿었던 충신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버림도 당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며 자기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연단을 받는데요, 그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 중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낮추시는데도요, 환경을 낮추시는데도요, 옆에서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치시는데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었어요. 결국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연단받아야 될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나의 마음을 연단시키기도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마음을 연단시키기도 해요. 환경이 나를 연단시키기도 해요.
가만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욥은 더했죠. 하나님이 그 처박힐 대로 처박히는 그 낮은 자리까지 가서 연단을 받고 결국은 일어서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정말 많은 연단 받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아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누명까지 써요. 그리고 결국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연단을 이기고 견디고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마음을 연단받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어제 믿었거나 오래 믿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하여 담금질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봤던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너 아직 이만큼 연단됐구나. 아직 더 연단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신대요. 잘 이기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때리는 게 아프죠. 그 풀무에 들어가는 것이 뜨겁죠. 그러나 이러한 반복되는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갈렙과 같이,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66편을 볼까요? 시편 66편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우리 허리에 뭘 두셨다고요? 환경을 통해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또 12절 시작.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을 통하여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를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신대요. 얼마나 귀찮아요. 힘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열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시작.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결국은 그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고 단련한 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단련, 환경의 단련,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사람을 쓰세요. 그 쓰시는 사람이 옆에 있는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집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그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더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낮추셨어요. 단련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밤에도 나를 관찰하고 감찰하고 중요하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떻게 하셨어요? 흠을 찾지 못하셨어요. 그만큼 내 마음이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섰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디 한번 연단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나 어떻게 연단해도요 나는 입으로 범죄 안 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한 단단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입을 봉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 한번 시험해 보시고요. 단련해 보시고요. 연단해 보시고요. 그러나 나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무엇으로든 나는 범죄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을 연단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사용하시려고. 어떻게 연단하세요?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편 17편 3절 말씀처럼 결단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기를 우리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과 또 이 연단을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통과하면 끝이죠. 아무리 강한 칼도요, 무엇을 자르든지 이 칼날이 무뎌지지 않는 칼은 없습니다. 오래 갈 뿐이지 언젠가는 무뎌져요. 그러면 그 칼을 다시 갈아야 돼요. 그래서 숫돌이 있고요. 그래서 칼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섰고 내 마음이 든든하게 연단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내가 섰다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단련하시는 겁니다. 연단은 계속 필요한 겁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에 연단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 쇠를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의미는요,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다. 이게 또 연단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실 겁니다. 근데요, 그 연단에 여러분들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올 때마다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구나. 나를 또 무딘 칼을 다시 날카롭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고 그것이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파도를 넘어서면 또 다른 파도가 오듯이 하나님의 연단이 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연단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단을 통과하고 이기고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사람의 연단, 환경의 연단, 여러 가지 연단을 지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어디 한번 나 시험해 보세요. 나 연단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 입으로 범죄 안 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연단 잘 받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쓰시고자 하시는 그 타이밍에 내가 칼날이 준비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